3월달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기쁨으로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제자들과 온 무리들의 마음과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주일 그 교동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가 36장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시즌은 찬양과 환희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날 일주일 전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상황을 통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을 축하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제자들과 온 무리가 기뻐한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배경 설명입니다. 공생의 사역 중 내내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쉬쉬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리심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취가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기를 하노라 하는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에 이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옛시대의 군사적인 점령군은 큰 말을 타고 입성하면서 나에게 항복하려면 나에게 대적하려면 하면서 점령군의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 하고 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왕의 제스처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7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 인하여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찬양은 성전 밖에서 진행된 찬양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으로 아주 바쁜 도로로서 당시의 타임스퀘어와 비슷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서리 쇼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틈틈이 주의 능력을 인해 찬양이 터져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찬양을 통해 이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살펴본 농부는 개도 우물도 아껴봤자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우물 속에 삽을 파서 흙을 묻어서 차라리 고통에서 굶주림에 죽느니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막 쏟아지니까 깜짝 놀란 이 개였지만 흙이 등에 닿으면 떨쳐버리고 그 위에 올라서고 shake it and step up, shake it and step up, 떨치고 올라서 이거를 반복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견은 아무리 흙과 돌멩이가 등에 떨어져서 아파도 떨치고 올라서기를 반복하자 결국에 지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물담을 넘어서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묻어버릴 것 같은 역경이 오히려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매장하려는 듯한 위기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노견처럼 떨쳐버리고 올라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습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무리 그들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서 본다 할지라도 아마 좋게 해석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인 헤롯 안티파스의 동료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전하지 못할까봐, 혹은 유대 종교자들의 분노를 일으킬까봐 그렇게 경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인 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그런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이스가 있어서 찬양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주의 증거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축복을 찬양으로 매듭지어라. 혹시 다 풀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는 또한 이 돌들에 대한 언급은 하박국 2장 1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국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언급을 하신 것은 돌들의 파편이 뒹굴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그 이유를 생각하시며 죄를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며 안타까운 모습을 돌들이 외치라고 표현하셨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슬픔 중에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우시며 회개 안 하는 예루살렘에 파괴당할 날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쁜 종료주일에 슬퍼한 사람은 딱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 사건 이후에는 알게 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무지 속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때 왜 나귀를 타셨는지,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종합해 볼 때 거짓말장이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님이시거나 이지 절대 공자 소크라테스 간디 부처 같은 선생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도 아니시고 미친 분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앞뒤 안 맞는 미친 사람이 그 훌륭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두고 미리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무지한 회개 안 한 빠스려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놓아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느 시점이건 간에 고난을 통해서도 떨쳐버리는 귀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을 떨쳐버리고 찬양으로 털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